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거기서 본 세상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개받은 송병준 목사가 아마 중앙교회는 올 겨울이었죠.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그냥 하루씩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저는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목입니다. 자주 이제 저희 신입생들은 교목이라 소개하면 학교 나무냐고 묻는데 야, 이거는 늘 하는 소개인데 할 때마다 늘 터지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교목이 이제 둘이 있습니다. 저하고 성윤호하고 둘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회 가다 보면 늘 청소년 사회에게 자주 나오는 성경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교회 처음 다니십니까? 예, 말씀을 하세요. 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청소년의 모델링이 되는 사람이 두 분이에요. 누굴까요? 생각을 좀 하고 말씀하세요. 예. 누굴까요? 그렇죠. 다니엘 나왔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 물론 솔로몬도 많고 하지만 오늘 두 사람만 합시다. 예. 근데 이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 말씀해 보세요. 그 젤리 먹고 다 입이 붙으신 건 아니죠? 예. 아니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조용하시면 첫 번째 남자다. 또 뭐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또 도드라지게 공통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직업 같아요. 직업. 두 사람 다 총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총리가 되면 국가에서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을 다 줍니다.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월급도 빵빵하게 주고 월급만 아니라 이 사람이 쓸 돈을 다 줘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만둔 다음에 연금도 줘서 평생을 잘 먹고 살게 하고 연금 안 받아도 총리만 하고 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어디 가서 강연만 하고 다녀도 굉장히 안정되게 삽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제가 한번 봤더니만요,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행정부 2인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의전 서열은 5위입니다. 대통령이 1인자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의 의장인 국회의장이 2인자고, 그 다음 사법부의 대법원장,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다섯 번째가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없을 때 장관들을 불러놓고 하는 회의를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여러분이 관심 많은 연봉은 1년에 연봉이 한 1억 6천 됩니다. 이게 별로 안 많아요. 그런데 연봉 말고 연봉은 월급이고 이 사람이 일할 때 쓰라고 주는 돈이 작년 기준으로 8억 4천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차량은 5,000cc급에 옵션 하나도 없는 가격이 1억 4천만 원짜리인 에쿠스 VL 500 시리즈를 주고 거기다가 옵션을 넣어주고 기사까지 넣어주고 기름도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국무총리 밑에 일하는 직원이 약 400명이 있고 서울의 삼청동에 국무총리 집이 있습니다. 약 4,500평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가면 또 있습니다. 국무총리 관사가 또 있는데 세종시에 있는 국무총리 관사는 집터가 6,000평입니다. 제가 볼 때 예배당 이 평수가 한 200평쯤 될 것 같아요. 6,000평이면 이거 30개짜리가 집마당이에요. 축구 가능합니다. 사냥 가능하고요. 마라톤 가능합니다. 애가 집을 나가면 못 찾는 거죠. 마당에 있어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 오직 한 사람은 자기 위에 있고 천하의 모든 사람은 자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마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닌가. 근데 딱 깨놓고 생각하면 왕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미묘하죠? 왕은 시험 쳐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왕이야. 그러면 나중에 왕 되는 거예요. 최근에 초등학생들 물어보니까 자기 장래 희망이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는 뭐냐 하니까 저는 과학자요, 의사인데 한 애가 얼굴이 노래요. 왜 그러냐? 저는 꿈을 이루기 힘들어요. 아니다, 할 수 있다. 뭐냐 꿈이? 재벌 2세인데요. 아빠가 재벌 될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란 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면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인간 세계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맥시멈 위치가 바로 총리가 아닐까요? 요셉과 다니엘은 잘 알고 보면 그 성분도 나쁘진 않습니다. 요셉은 알고 보면 야곱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족장의 아들이었고, 야곱의 12아들은 장차 그 12아들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굉장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아빠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좀 태어났을 때 재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나라가 망해도 여전히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특별히 그 중에서 선발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분이 안 좋고 머리가 띨띨하고 인물이 부담스럽고 안 데리고 가요. 근데 거기서 일하다 죽으면 돼요. 그런데 성분도 괜찮고 똘똘하고 스마트하고 이런 애들은 선별해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국비장학생으로 교육을 다 시켜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전부 다 국가에서 다 보장해주고 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왜? 잘 키워서 포로의 식민지였던 그 나라를 이 정복한 나라하고 트러블 없게 잘 이어가는 중간 관리자로 만들려는 아주 전략적인 그 포석으로 이 다니엘 같은 똘똘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키우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셉과 다니엘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많이 강조되는 것에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참 귀하고 본받을 만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적잖은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총리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들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에 총리였다, 대단한 사람이다, 역경을 이겼다, 잘 살았다, 역사에 남는 레전드다, 이것만 기억하는 것 같지 과정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들끼리 축원합니다 할 때 아멘 쉽게 하면 안 돼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끼리 축원합니다 할 때 뭣도 모르고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봐요. 요셉은 총리가 되는 과정이 워낙 드라마틱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죠? 이집트 왕자 2. 잘 아시는 것처럼 좋게 태어났는데 형들에게 좀 왕따를 당하죠. 물론 성경 보면 왕따 당할 만해요. 좀 나대고 이래 해요. 재수없게. 그러다가 결국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갔는데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또 웬 아줌마가 나타나서 부담스럽게 막 콧소리를 내면서 막 이래 불러가지고 자기는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죄 중에도 가장 쪽팔리는 죄목이죠. 뭐? 강간, 미수. 강간도 아니야. 강간 미수야.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조직폭력, 살인 이런 거는 약간 그래도 어깨에 힘을 줘요. 형님 제목이 뭡니까? 아 둘이 목 닿지. 이거 괜찮은데 자네 제목이 뭔가? 강간미수요. 이거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한테도 나쁜 놈이고 쓰레기고 너는 그냥 잉여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요셉이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하다가 이렇게 한번 트라이 해보다가 안 돼서 잡혀왔으면 욕 들어먹어도 사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죠. 자기는 당당했고 떳떳했고 심지어 이런 말 합니다. 사모님 이 집에 사모님하고 내하고밖에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한테 막 꼬시면서 막 귀에 바람 넣으면서 이래가지고 막 오빠 우리 멀리 가, 오빠 억울하잖아, 노예로 팔려왔다면서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오빠 밀어줄게, 벤처하게 해줄게, 우리 같이 가. 이럴 때 요셉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모님 눈에는 지금 내밖에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사모님 말고 우리 둘밖에 없는 이 공간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셉에게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죠. 그 요셉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데 아줌마도 포기 안 해요. 네버 기법 이래가지고 요셉을 확 캐치하니까 왜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도망치다가 그 사모님을 차마 이렇게 펼 수는 없으니까 왜 이러시냐 하다가 결국 사모님 옷을 꽉 잡고 이러니까 여성분들이 또 악력이 좋거든요. 잡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옷을 그냥 하세요 하고 왔는데 이 사모님이 막 신랑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여보 이래가지고 그 신랑이 지금 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잖아요. 바쁘신 분인데 부인이 우니까 조퇴 끊고 왔어요. 뭔 일이냐 하니까 막 옷을 들고 이놈 새끼가 나를 부끄러워 이래.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인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당시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입니다. 딱히 말해 요즘 반려견보다 못해요. 지금 반려견은 뭐 배고프면 밥 주시고 뭐 주사도 놔주고 죽으면 막 슬퍼하고 뭐 네가 가더니 그러는데 이 당시에 노예는 그것보다 못한 존재예요. 근데 감히 노예가 감히 내 와이프를 건드려? 그러면 이거는 그 아저씨 이름 누굽니까? 아, 보디발이구나. 그 보디발이 이 요셉을 죽여도 돼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고 자기가 관리하던 감옥에 넣어요. 그 말은 내가 봤을 때는 이 보디발 아저씨가 알았던 것 같아. 살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평소에 봐왔던 자기 부인의 애매한 성격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하니까 그 종들 다 보는 앞에서 네가 또 사고를 쳤지 어이구 이럴 일 없잖아요. 부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착실하고 충성스러운 노예를 죽이긴 미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격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죠. 그러면 억울하게 강간 미수로 잡혀갔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요셉은 또 속 다 없는 사람처럼 거기서 열심히 합니다. 막 돌봐주고 하니까 또 감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네가 다 해라 열심히 해요. 막. 근데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에게 직언하다가 전하 이건 안 같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직언하다가 왕에게 찍혀가지고 온 애들. 그러니까 그 감옥에는 늘 국가가 돌아가는 걸 보고 걱정하시는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프리하게 돌아다니면서 시중을 드니까 감옥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전직 장관이 요셉 불러가지고 네가 알겠나마는 참나 이 나라 걱정이다. 왜요? 트럼프가 적하고 있는데 뭐 되겠나 안 되겠나? 제가 그러니까 야 봐라 지금 원화 환율이 이래가 되겠나 안 되겠나? 요셉이 뭐 알겠습니까? 왜? 이러니까 계속 혼자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화할 게 없는 거죠. 거기서 수년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국립정치경제대학원을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은 거예요. 교수가 수십 명이고 학생은 혼자고 아주 고급 과외를 받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억울하신 한 분은 꿈을 꿔가지고 꿈까지 더 서비스해 줍니다. 왜요? 꿈이 안 좋다 해석해주고 한 사람은 풀려날 거고 한 사람은 죽을 거라 예언하는데 맞았어요. 그러니까 풀려난 사람이 기분 좋게 가면서 야 땡큐 내 반드시 나가면 너 풀어줄게. 이 아저씨가 나가더니만 소식이 없어. 몇 년 동안? 2년 동안. 요셉이 10대 때 잡혀와가지고 30 될 때까지 13년 정도를 노예 생활에다가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30 되었을 때 그때 파라오가 꿈을 꾸고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총리로 등극되죠. 하나님 계획이 희한한 게 이집트 고대 문서를 보면 이집트에서는 관직에 오르려면 나이가 3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풀려난 사람이 먼저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풀어주세요 했다면 요셉은 잘해봐야 풀려나서 고향 앞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30대까지 묵혀두시는 거죠.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풀려난 사람에게 주께서 그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기억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요셉 같은 인생을 살려면 이 과정을 다 알면 누가 마음 진심으로 저도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왕따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쪽팔리는 죄명을 덮어쓰고 치열하고 지독한 인내의 시간을 오롯이 다 겪으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억울하다고 매일마다 뉴스를 쓰고 그죠? 내 신발을 벗었다가 신었다가 이럴 할 겁니다. 옥상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럴 거예요. 이집트 왕자 2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 요셉의 아주 그 처절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잘 노래했던 대표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그 노래 중에서 아시죠?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다 더 잘 아신다. 내 길을. 그러니까 자기는 답이 안 나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주님이 날 이렇게 꼬우시는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지독한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어려운 중에 태어났지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벽히 좋은 상태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요구합니다. 야, 너 포로로 태어났잖아. 나라가 힘들 때 태어났잖아. 근데 내가 너의 재능도 알고 잠재력도 알고 너의 달란트도 충분히 인정할게. 대신에 네 신앙적인 것 조금만 양보해라. 많이 할 거 없다. 조금만 양보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줄게. 이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먹어요. 아니 다른 포로들은, 다른 친구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인데, 근데 걔들은 다 먹어요. 수백 명 중에서 다니엘과 오늘 살펴볼 세 친구만 뭐가 특별하다고, 뭐가 잘났다고 자기만 도도하게 거부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이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서 너 대단하다, 우리 부끄럽다 이러고 돌아와야 정상인데, 아닙니다. 등신 같은 것들 시대를 파악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꽉 막혀 사냐.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타협하면 내게 아주 좋은 게 온다 이럴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것, 다니엘을 다니엘되게 했던 것은 총리가 아니고 길고 길었던 문명의 세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마음 몰라주고, 근데 그럴 순간에도 변치 않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했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이 연걸어서 총리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어떤 환란이 와도 전혀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자리로 세우시고, 세우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전사님도 계시지만 전도사님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죄송한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네가 경산중학교 담임 목사를 해라. 그러면 야 이게 혹해요. 근데 이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말단 교사입니다. 근데 내보고 만약에 송 목사 이거 훌륭한 제목이다.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교장을 해라. 혹하겠죠? 근데 내가 교장을 해요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교장 그냥 혼자 방에서 이렇게 매일 보고 노는 것 같죠? 그 자리가 주는 그 무게가 있어요. 책임도 크고 업무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셉과 다니엘이 연걸기 전에 바로 주님께서 초고속으로 너 총리해 딱 박아나면요, 한 달도 못 돼서 뽀록 당합니다. 철저하게 무능한 게 다 들통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올라갈 때 기쁨보다 마지막에 더 비참하게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길게 읽었던 본문 가운데 오늘은 다니엘 말고 그의 세 친구를 좀 볼까 합니다.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나 요셉은 다 잘 알고 누구나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의외로 성경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빛을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딱히라고 생각해 보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잘 모르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대단한 사람은 다 사모하고 좋아하지만 우리 중에 그렇게 살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이름 없이 살고 그 인생에서 뭐 대단한 것도 없이 그냥 그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나 요셉을 참 사랑하는 좋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전혀 우리 삶과 관계없는 어쩌면 희망 고문 같은, 계속 꿈을 가지래. 꿈이 없는데 뭐 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늘 향한 꿈이 있대. 맞긴 맞아요. 근데 너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삶들이 내하고 어찌 접촉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삶에 좀 가까운 사람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이름 혹시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요,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이름을 못 쓰잖아요. 뭐 나카무라 뭐 이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볼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나라식으로 바꾼 이름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볼 이름이에요. 근데 실제로 다니엘도 이름이 있습니다. 바뀐 이름이. 다니엘이 바뀐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다니엘을 부르지 말고 차라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할 것 같으면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다니엘은 본래 이름 불러주고 이 세 친구는 지 본래 이름이 있는데 분명히 좋은 이름이 있는데 그 말로 바뀐 이름을 불러요. 형평성이 안 맞죠? 본명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좋은 이름도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각각 바빌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아시는 분이라면 다니엘 그러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부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할 것 같으면 벨르사살 불러주고 이래야 좀 덜 미안하지. 이 세 친구는 수천 년 동안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우리는 바벨론의 우상 이름 불러주고 이렇게 천대받고 억울하신 분들입니다. 삼가. 자, 다니엘서 보면 전체가 열 몇 장이 나오는데요. 좀 재밌는 게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잡혀갔는데 전부 다 왕궁에 주는 최고급 음식을 먹고 스테이크를 먹는데 갑자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와서 우리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맡으신 분이 왜 그러냐? 저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하여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애매한데 너 살 빠지면 내가 뭐가지 날아가는데 시험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시험했는데 풀떼기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포동포동해지고 고기 처먹은 애들은 전부 다 이래가지고 결국 승리했더라. 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주연은 다니엘이고 세 친구는 조연입니다. 2장은 다니엘이 안 나와요. 다니엘이 단독 주연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자리가 안 좋아. 그러면 인간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문가가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다.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왕이 얼마나 괴팍한지 불러가지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기분이 찝찝하다.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물어요. 술사들이. 전하, 무슨 꿈을 꿨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예?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너희가 맞춰봐라. 아니 잠깐만요. 전하, 꿈을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풀어야 풀지. 그냥 꿈을 꿨는데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면 이거는 안 됩니다. 맞죠? 반칙이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짜증을 내요. 나쁜 놈들, 내 꿈도 못 맞추고 이때까지 했더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왕이 절대 권력이니까 이런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꿨던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하는 것까지 못하면, 성경 무서운 말이 나와요. 몸을 쪼개고 집을 헐어서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양아치죠. 이 반칙이에요. 꾼 꿈을 말하고 하늘이 노랗더라. 비닐을 모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꿈도 말 안 하고 꿈을 맞추고. 근데 그때에 다니엘이 딱 멋있게 나와서 짜잔 나가가지고 잠깐만요 기도할게요. 이러고 기도한 다음에 설명합니다. 왕이요, 당신 꿈에서 큰 신상을 봤죠. 그때 느부갓네살 머리가 띵 터져. 맞다. 머리는 골드. 오케이. 여기는 실버. 오케이. 브론즈. 오케이. 아이론. 이래가 맞춰요. 똑같죠. 근데 다니엘 해석해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머리 금은 지금 당신입니다. 절대 권력. 당신 다음에는 당신보다 좀 못한 왕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못한 왕, 좀 더 못한 왕, 나중에 망해서 갈라집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헬라 제국 이런 세계 역사를 주님께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이 풀어 설명하니까 그 설명 끝나자마자 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뭐 할게요? 절합니다. 왕이 신 앞에 절합니다. 절한 다음에 막 조공을 줘요. 당신 최고라고. 당신이 다 해라고. 나는 타고난 게 왕이니까 왕은 내가 자리 유지하는데 알아서 다 해라고. 그때 다니엘이 그 절 받고 조공 받은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이에요. 전하, 소원이 하나 있다고. 말해봐라. 절친 3명이 있는데 얘들을 조금 도와달라고. 그래서 끝절에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 덕분에 지방에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3장은 오늘 내용이고 4장은 다니엘만 나오고 끝장까지 다니엘만 나와요. 그러니까 세 친구는 1장에 잠깐 조연 등장하다가 2장의 끄트머리에 잠깐 나왔다가 오늘 3장에 좀 나오고 말아요. 별거 아닙니다. 자, 잘 아신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30절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인 자라,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를 사지 말길 바라요.
이런 거 있죠. 옛날 얘기예요. 뭐 하다가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잘 되지만 오늘 결론은 좀 이렇게 내려놓고 과정을 보자고요.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 보고 절하고 네 하나님 진짜다. 만약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거부하면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기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얼마 안 지나서 또 뻘짓합니다. 30m쯤 되는 크다 큰 엄청난 크기의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니까 절해라. 그러면서 고위 관료를 다 불러요.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을 다 모을 때는 광고하면 안 돼요. 위험하잖아요. 철저하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내일 경산중앙기를 방문한다. 안 알려줍니다. 경호처에서 나와가지고 한 달 전에 미리 나와요. 나와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시간만 잡아놓고 다 비밀로 해요. 이 교회 가운데 핵심 요원 30명만 알아요.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와서 막 전부 다 이 근처에 폭발물 검사 다 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그 근처에 반경 몇 킬로는 통신 두절입니다. 왔는데 대통령 왔어 전화 안 되게 버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경산을 떠나신 다음에야 그제서야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절대 모이면 위험해요. 그리고 모이더라도 절대 비밀입니다. 그런데 왕이 공개적인 평지에서 신상을 세워놓고 그 나라의 높은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나라가 잘 돼가는데 금방 또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뻘짓합니다. 뻘짓합니다. 성경에 보면 잘 될 때가 아니라 그때 더 조심해야 오래 간대요. 복 받는 건 한 번, 두 번 받아요. 문제는 복 받는 복이 오래 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 실패한 이유가 받은 복 가지고 너무 도취해 있다가 그 복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사람 있죠? 다윗이 젊을 때는 전쟁에 일선에 서서 팔로우미 해요. 자기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요. 오죽했으면 신하들이 말립니다. 조금만 나서시라고, 나대지 말라고. 당신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조금만 나대라고. 그러니까 미안 이러면서 그 정도였어요. 근데 나라가 좀 안정되니까 이제는 굳이 다윗이 안 나서도 알아서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니엘은 밤새 유튜브 보다가 밤새 페북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잠자고 푹 주무시고 오후쯤 일어났어요.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그래서 할 게 없나 돌아다니다가 그 성에서 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겠습니까? 왕궁이죠. 왕궁에서 산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 옆에 있는 웬 아줌마가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자유롭게 하시고 목욕하는 걸 뭐 합니까? 묵상을 해요. 귀하도다 아름답도다. 이러다가 이제 더 깊이 묵상하다가 죄를 짓죠. 그러니까 잘 될 때 그 잘 되는 게 더 오래 가려면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래요.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누리고 심취해 있다가 오히려 단회로 끝나고 맙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흔히 우리는 축복의 장거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고 어디 복을 받고 어디 복을 하는데 전체 68절 가운데서 복에 관한 내용은 14절입니다. 빼봐요. 68 빼기 14. 54절은 반대로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저주가 훨 많아요. 이 말은 뭡니까? 복 받는데 복만 보고 있다가는 나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100세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잘 있나? 예, 땡큐. And you 이랬는데 갑자기 네 아들 데리고 와서 산에 가서 뭘 해라고요?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뭡니까? 버닝 오프링.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아니 애매하잖아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100세의 아들 줄 때 이 애는 10몇 년 뒤에 불타 죽일 놈이다. 주님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럼 주지를 말았어야지. 왜 줬다 뺐어요? 아브라함도 부담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시험은 출제 의도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얻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감사하죠. 좋죠.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고민스러운 게 아브라함 이놈이 나를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는지를 달아볼 필요가 느낀 거예요. 이삭은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느냐 이것을 달아보는 거죠. 마치 아빠인 제가 집에 갈 때 치킨 한 마리 들고 가요. 그럼 우리 애들이 막 아버지 오셨어요 하다가 손에 들린 걸 보자마자 와서 광탈해 가는 거죠. 삐아스가 방에 가 저끼리 막 다리 먹고 이래 봐요. 마음속에 얘들은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들린 걸 좋아하는구나.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과연 한 번 받은 복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을 길게 장구하게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멋지게 통과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그 시험을 자기가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우상을 세움으로써 신상을 세움으로써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잘못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그 대단한 업적에 대해서 치하하고 경배해라 왕명으로 내립니다. 엄청난 백미딘조의 브라스 밴드가 엄청나게 음악을 쫙 울릴 때 모든 사람은 다 그 신상 앞에 절해야 되고 단지 고개 들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느부갓네살만 고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쫙 하는데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신상 앞에서 절을 생각해 봐요. 그 광야에서 누른 금이 30m짜리예요. 햇빛이 비치니까 막 이글이글거리죠. 그리고 수백 명의 악단이 와서 음악을 쫙 울릴 때 그거는 압도되는 거예요. 그때 절을 쫙 해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한 명이 쪼르르 와서 고다절합니다. 전하, 전부 다 절하는데 단 세 놈만 고개를 들고 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일러주는 사람 지는 어떻게 봤을까요? 이렇게 봤을까요? 근데 왕이 괘씸해서 불러보니까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난청이 있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절하면 돼. 왜 그래? 근데 이 세 친구가 주저함없이 헛소가지 마세요. 우리 안 합니다. 단호하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저는 때려 죽여도 절 안 할 거예요.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왕은 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불을 7배를 더 지펴라. 이거에 7배면 불의 온도가 800도면 87이 56, 5600도인가 이게 아니고 7배라는 것은 as possible as죠. 할 수 있는 가장 센 화력으로 지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놈들을 공개 화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깝죽대는 놈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타 죽고 불 속에서 막 으악 하는 거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좋은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죠. 깝죽대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명령이 시행되어지고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던지는데 잘하는 것처럼 얼마나 셌던지 던지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들마저 불길에 휘말려서 다 죽고 맙니다. 3명이 불 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막 거기서 과음 지르고 막 전하 살려줘요. 이게 뭐죠? 놀래라. 이래 돼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왕이 나쁜 놈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막 술렁거리죠. 알고 보니까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5절 말씀 혹시 자막이 되나요? 예. 끝에 보면 분명히 세 친구를 집어 던졌는데 불 속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뜨거워 이게 아니라 마치 요새 권사님들이 팔공산 다 북노래 가서 산책하는 것처럼 불 속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다니는데 놀랍게도 4사람인데 그 중에 3친구 말고 한 사람의 모양이 마지막 줄 보세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딱 봐도 보통 평범한 사람 아니란 거예요. 뭔가 포스가 쩔어요. 이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26절 하나 더. 아니 26절. 여기 보면 감사합니다. 보세요. 방금 전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절 안 하고 왕에게 절 안 합니다 이럴 때
왕이 얼굴이 변했대요. 이게 이래가 집어 던졌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걸렸겠습니까? 얼마 없어요. 차이가 안 나는데 갑자기 보세요. 지금 풀무불 아기 가운데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방금 전에는 이 나쁜 놈 이 삐삐삐 그랬죠. 그런데 그 모습 보자마자 바로 호칭이 달라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나오소서. 그럼 나와요. 나왔는데 막 하나냐 미사일이 머리가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타고 있고 막 귀가 떨어져 있고 이러면 그럴 건데 아이고 깔끔하게 심지어 탄내도 안 나요. 그리고 신의 아들 같다는 그분은 또 가시고 없고. 이거 보자마자 느부갓네살이 또 말합니다.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야 지금부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야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깝죽거리는 놈은 내가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덩이로 만든, 이거 습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보면 상태가 지금 거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성질냈다가 숙였다가 미안했다가 감사했다가 막 정신을 못 차려. 중심이 없죠. 근데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는 주변 상황이 어떻든 말든 간에 묵묵하게 자기 페이스를 지켜가요. 이제 오늘 결론을 좀 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풍요해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한 절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 솔직히 지금은 별로 안 와닿아요. 그리고 그 구절에서 여호와란 말을 빼고도 청소년들 사이에 넣어도 충분히 괜찮을 단어가 많아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지루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밤새 하라 해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라 찬양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유튜브야 페이스북 하려라 내가 온라인 하겠노라. 이게 가능해요. 충분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시대적으로 뭐 다른 걸 요구 안 받죠. 너희는 공부만 해라. 그걸 요구받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이제 수능이 불과 2주 남았습니다. 수능 다가오면 교회마다 막 모임을 만들어요. 기도회를 엽니다. 주로 그 기도회 이름이 뭔 기도회예요? 다니엘 기도회, 요셉 기도회입니다. 그럼 다니엘 기도회면 다니엘이 와야 돼요? 다니엘 엄마가 와야 돼요? 다니엘이 와야죠. 요셉 기도회면 요셉이 와야 됩니까? 요셉 엄마가 와야 됩니까? 요셉이 와야 돼요. 시험 치는 인간들이 주여 내 인생 가장 큰 시험이 앞에 있는데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부팅이 안 됩니다. 머리가 도와주소서. 이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걔들은 수능 2주 남았으면 이제 거의 이제 폐인 상태 들어가요. 그죠? 12년 공부를 2주 만에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암기 과목 위주로. 어차피 국영수는 안 되니까 사탐 위주로 합니다. 막 해요. 심지어 이제 수능이 불과 4일 남아있는 마지막 주일 때 봐요. 고3 교회 오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 교회 오면 집사님이 말합니다. 교회는 웬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인데 오늘 주일날 고등부에 데려놓고 오후까지 있다. 그럼 장모님 불러요. 이럴 때가 아니다. 니 지금 어디 얘기 있냐 공부해라. 이럴 때가 됐어요. 신앙을 처음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보통 이제 여러분의 할아버지쯤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 바로 믿으려고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다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가 신앙의 일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으려고 할아버지에게 죽도록 맞았어요. 귀싸대기도 맞았고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내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예수가 귀한 거죠. 가치 있는 거죠. 어떤 환란이 와도 예수를 가진 자의 그 능력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안 바꿔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이 이빨린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란 거예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들은 엄밀히 말하면 대가 지불이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교회 가주는 게 헌신이자 고역이에요. 효도 차원에서 교회를 다녀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는 절실하고 뚜렷하고 확실한데 자녀들은 그냥 태어나서 종교의 선택 자유가 없던 거죠. 태어나 보니까 집이 기독교예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1월 되면 그냥 붙들려 가는 거예요. 1월 되면 아침에 엄마가 1,000원짜리 세금 떼주면서 헌금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헌금하고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주기도만 하면 집에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나마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에 좀 꽤 남아있는데 이들이 청년부가 되고 대학생 되면 세상의 쾌락에 다 나가버립니다. 교회 청소년부에게 설교하시는 교육자들이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라, 주의를 지키고 10분의 1 구별해 드려라, 이런 설교 요새 아무나 못해요. 왜? 부담스러워해요. 설교하고 나면 민원이 들어와요. 고등부 담당하시는 교육자가 고3들 하나님께 승부를 띄우고 고3 시절 더욱더 주의를 지켜라 하고 설교하면 그날 저녁에 여러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아직 목사님이 어려서 모르는 모양인데 그거 안 그렇습니다. 그런 설교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구를 받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는데 부모들이 단체로 몰려왔대요. 몰려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애 이번 고3인데 여름에 거액을 들여서 과외를 받는 중인데 3박 4일 너무 깁니다.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허비하고 날리면서까지 수련회를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브리핑을 해달래요. 그 목사님 고백이 뭐냐니까 수련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브리핑하기 더 힘들대요. 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모를 설득해 애를 보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참 말하기 힘들지만 더 이상 교회 안에 청소년부 중고등부에서 무슨 혼전 순결, 영적인 육적인 거룩함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것들이 듣는 회중들 입장에서 씨알도 안 먹힐 때가 많아요. 왜? 이미 자기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쩔어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능력도 없고 삶도 아니고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목을 거기서 본 세상은 이라고 지었습니다. 뭔 줄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수많은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광야 사람 중에서 전부 다 풀무불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런 등신 같은 것들, 미련한 것들, 아니 신앙도 좋은데 목숨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왕이 불러서 기회를 주면 감사하면서 전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더라도 잠시 접고 일단 살고 절 대충 한 다음에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했죠. 그게 그 당시에 대세 메인스트림이에요. 그게 시대의 정신이에요. 단 세 사람만 어리석게도 얼빵하게도 합리적이지 못하게 그 말을 순종 안 하고 그 상식을 버리고 불에 들어갔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불 밖에서 불 속에 있는 세 사람을 바라봅니다.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놈들, 한번 숙이고 말지. 그런데 그 순간에 세 사람은 불 속에서 불 밖을 봐요. 거기서 본 세상은. 더 놀라운 사실은 여론은 불 밖에 있습니다. 상식도, 합리도, 왕의 의견도 다 불 바깥에서 왕을 따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 속에 있었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원래 나이가 이제 45입니다. 꺾인 90이에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걱정되는 게 저는 지금
우리 자녀들 보면, 중고등학생들 보면 불쌍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더 풍요해지고 더 안락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게 아무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게 한때는 존경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지, 이게 통용되었는데 지금은 아직 교회 다니냐? 교회 끊어. 교회가 담배랑 동급이에요. 교회는 끊는 거래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나쁜 거 배운다고.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어쩌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린 시대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수많은 사람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마음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적어도 청소년기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주님 위해서 나는 내 젊을 때 이런 대가를 지불했다는, 자랑할 건 못 되지만 그래도 주 앞에 마음속으로라도 그래도 나 주님 위해서 이거는 했네요, 이런 게 있어야 주님께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보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인생에 한 번 정도라도 그 불타는 속에서 들어가서 불밖에 편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봐버려야 주님이 이끌어가는 세계를 볼 줄 알아요. 오늘 평일 저녁에 오는 거 쉽지 않은가 합니다. 근데 예배하려고 오신 분들, 단지 예배라는 문화에 취해서 가면 말씀 재밌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속이 시원해 좋더라, 이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나는 주의 편에 있는가. 학교에 가고 직장 가면 예수 믿는 게 조롱거리고 상식적으로 안 보이고 남들 다 손가락질하고 그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팔리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누구도 내 편 안 들어도 나는 그래도 예수를 택할 거라고 살아가는 모습,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힘 받기 위해서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을 어쩌면 그렇게 찌질하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여기 기댔다가 저 기댔다가 살지 말고, 어쩌면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 보시고 남들이 뭐라 하든 관계치 않고 중심을 잡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이 안 버린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어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림이나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있더라도 가서 기쁘게 가는, 세상의 권력을 다 잡은 느부갓네살 왕은 왔다 갔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권력자가 왔다 갔다 하고 겁을 주고 포악을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돼요. 뜨겁디 뜨거운 불 속으로 잡혀 들어가요. 그래도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단해 보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서러운 게 아니라 예수 바로 믿어보려고 하다가 힘들어 보셨어요? 고단해 보셨어요? 주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 예수를 바로 믿고 싶은데 너무너무 반대가 심하고 손가락 심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들어질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주님이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도 그래, 나도 네 마음 알아, 그래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가볼래? 나는 네가 사는 거 지지해, 응원해. 여러분 또래 그 체험이 되어야 우리 살아갈 길이 꽃길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만생통 아니에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주님 기뻐하신 삶이라면 그 가는 게 믿음이에요. 더 나이 들어서 빠삭해져서 어지간히 주의 말씀을 전해도 알아서 판단해서 들을 말씀, 듣지 않을 말씀 판단하는 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좀 손해가 생각되어지고
좋지 않은 결과가 예측되어져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설 수 있는 사람, 더 늦기 전 여러분 때 한번 체험하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